예, 오늘은 온유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예, 지금 몇 주차 사실은 온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건 온유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온유란 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뭐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온유는 뭐다? 있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양들도 기억 안 나요? 온유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일주일 딱 지나니까 벌써 싹 다 먹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온유는 딱 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온유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온유는 두 번째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망아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멍에를 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멍에를 매거든요. 멍에를 벗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온유는 잘 길들여진 멍에를 쓴 망아지.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온유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길들여져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들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장쯤에 가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나귀는 한 번도 멍에를 쓰지 않은 나귀를 타세요. 왜 한 번도 멍에를 쓰지 않는 나귀를 타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어요. 세상에 멍에를 쓴 걸 길들여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서 길들여진 그 망아지. 이게 바로 온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드러운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어떤 싸움을 하고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같이 이 부분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예수와 비폭력적 저항이라는 쓴 이 책을 쓰신 이 월터 윙크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아직 제대로 번역은 안 됐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는 키르케고르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대답을 시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월터 윙크는 여기서 비폭력적 행동의 원리를 뽑아서 설명을 하고요.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걸 설명을 합니다. 딱 세 가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월터 윙크는 여기서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나눴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이 월터 윙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1611년에 킹 제임스 왕, 그 왕이 성서학자들을 불러다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라 해서 한 거래요. 내막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임스 왕이 이걸 안티스테나이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나눴는데 이 안티스테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냐? This is not evil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그걸 번역을 이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뭐냐면 악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나서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저자분은 그게 아니다. 성경은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악에게 저항을 해라. 저항을 하라는 말이지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악에게 저항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폭력 저항을 못하게 한 것이지. 그거를 저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이 제임스 왕은 왜 그러면 악에게 절대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1611년이면 유럽이 어떤 사회죠? 혹시 아세요? 1611년이면 유럽 사회가 절대 왕정 시대래요.
그리고 절대강령실에서 왕권 신수설을 그 얘기했던 시대였대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임스 왕은 왕의 권력에 시민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를 원했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을 할 때 절대 저항하지 말라고 설명을 했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윙크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돌아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은 아마도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걸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을 돌려대라.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항입니까? 저항이 아닙니까? 이거는 저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월터 윙크는 저항이래요. 이게 왜 저항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왼밤을 때렸으면 손 등을 친 것이지. 우리는 제대로 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 오른쪽을 왼쪽에 대야 제대로 때렸어. 예.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지금 여기 그 월터 윙크는 요 말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문장 자체는 조금 약간 이야기 저기 한 부분들이 있는데 월터 윙크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오른뺨을 칠 때 왼손으로 때려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오른손으로 때리면 그 사람의 왼편이래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때려서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게 하려면요 손등으로 때려야 된대요. 하지만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진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모욕을 주고자 했던 거래요. 모욕을 주고자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왼뺨을 돌려댄 건 그거는 이게 그냥 맞고 살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건 저항을 의미한다고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면은 이게 왜 저항일까요? 원래 겉옷을 못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네. 겉옷을 내주는 건 네. 그것이 저항이죠. 네. 그런데 이게요,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래요. 이 상황이 원래 법정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이게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부분에 대한 예시가 있대요.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대요. 이분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과 17절이 그 예시래요. 그런데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책에 나온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책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보셔도 돼요. 당신들이 이웃에게 무엇을 부어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겉옷을 담보물로 가지고 올 때가 있대요. 전당포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이 담보물을 해가 질 무렵에는 그거를 되돌려줘야 합니다라는 게 있대요. 이게 신명기에 나온대요. 이 구절은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가 재산은 딱 겉옷밖에 없대요. 그런데 너무 돈이 없어서 이걸 담보물로 잡을 경우에 그 부자는 그 사람이 자야 될 밤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도로 돌려줘라. 왜? 그 겉옷도 못 덮고 자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 돌려줘라 하는 게 이 신명기였대요. 그런데 법정에 지금 상황은 어디입니까? 송사하여 법정에 가려고 하는데 겉옷을 뺏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법정에서 속옷까지 다 벗어서 준대요. 자, 그럼 이게 왜 저항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이게 왜 저항일까요? 이 책 1세기에서는요, 1세기에서는 특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채 문제가 1세기에 심각한 문제였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비슷해가지고 로마 속국에 있다 보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엄청 떼갔대요, 로마에서. 그래가지고서 이 재산을 가지고 영지 지주들이 그 모든 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다 했고, 그래서 빚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빚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서 한 것 중에 하나면 부채 문서를 불태우는 일이 그 중에 하나였대요. 그 정도로 이 채무 문제가 심각했대요. 그 당시에. 채무 문제가 심각했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정에 가는데 속옷을 벗어달라고 다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자 편이었다가 마음이 돌려선대요. 부자가 정말 잔인하구나. 저렇게 겉옷까지 뺏어가놓고서 속옷까지도 다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부자 편에 있는 사람에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것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다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다 사회에서 불쌍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뭐냐? 이들이 그런 불의를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저항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도 요즘에 최근에 일어난 예들도 많이 나오고 또 간디도 그 중에 하나로 예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남아프리카의 변절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누가 너더러 억지를 가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 더 이 월터 윙크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나오는 게 41절에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저항일까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져요. 그러면 이건 왜 저항일까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왜 저항일까요? 우리 한결 씨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저항이에요? 그 사람이랑 같이 오리를 더 가니까 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리를 더 하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가지면 좋잖아요. 자,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이게 왜 저항일까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죠. 오리만 가자고 했는데 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 심리까지 오히려 예. 예. 억지로 오히려 당하는 사람의 명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예. 지금 한결이나 지금 목사님 이야기도 설명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분의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파견된 군인들은요, 절대로 장교 출신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군인들 중에서도 이 파견된 군인들은요, 그 계급이 낮은 계급에 속한 군인들이었을 거래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부려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들이 지고 가는 군장이 보통 30km에서 한 60km 정도 됐대요.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지고 다니는 군장이
30kg에서 60kg 정도 됐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부려먹으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법적으로 정해놨대요. 니들이 사람을 부려먹을 때 오리 이상은 부려먹지 마. 오리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 근데 오리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현지인들을 그 군장을 매는 걸 도와주도록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이 그 노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분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군장을 매게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법이래요. 오리를 가라고 했는데 심리를 매고 가? 그러면 그 병사들이 자기가 불법을 자행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려야 한대요. 그만 가라고. 가면 안 된다고 지금 해가지고 사정을 한대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상황을 난처하게 할 정도로 이거는 저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월터 윙크가 얘기하는 이게 이제 저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리케고르는 1843년에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걸 가지고 이 똑같은 이 본문 구절을 저항의 코드를 읽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오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둘이 말하는 이 저항의 코드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떠한 죄를 덮는다의 본문은 어디가 본문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이 본문 말씀에 주석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혹시 찾아본 분 있으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뭐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아마 다 까먹겠지만 일주일처럼 다 까먹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야 돼요.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이 본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론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싸움의 기술인데 이 싸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싸운다라고 맨 마지막에 결론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다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혹시 그래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마지막에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악은요, 악의 목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선의 목표는 뭐라고 말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요게 이제 있으면 좀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악의 목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선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 있고, 예. 선의 목표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의 목표는요, 그 선한 사람을요,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의 목표는 악한 자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여기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는 그럼 본문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 그러면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악에게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이건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본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악은요, 선한 사람의 그 선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선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아까 제일 처음에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 첫 구절이. 예. 뺨을 때려요.
뺨을 탁 때리거든요. 뺨을 딱 때릴 때, 뺨을 딱 때리는데, 그때 왼뺨도 돌려대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 그러면 그 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을 제거할 수 있었는가? 어떻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도 벗어서 줘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데 속옷도 벗어서 준대요. 네. 자, 거꾸로겠네? 그거 거꾸로구나. 어쨌든 벗어준대요? 주면은, 그러면 그거는, 아까 월터 윙크가 설명한 거하고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대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처음에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악의 강제라고 한다면, 선은 자발적으로 벗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악은 선한 사람의 그 선을 제거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리를 가고자 해요. 악은 오리를 가자고 강제를 했어요. 선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졌대요. 그러면 그 악은 선한 사람 속에서 들어있는 그 선을 제거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를 덧붙이는데, 허담죄를 덮는다라는 구절에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어떤 걸 덧붙이느냐? 용서를 덧붙입니다. 용서. 악은 7번 정도 용서하면 선이 지칠 줄 알았대요. 악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놈이 7번 정도 용서하면 지치겠지. 그런데 그 선한 사람은요, 7번씩 70번도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킬케고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악과 선 중에서 누가 먼저 지쳤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악과 선한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지쳤는가? 악이 먼저 지쳤대요. 그런 방식으로 선은 악을 이긴대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요. 월터 윙크의 저항과 여기서 킬케고르가 말하는 이 저항은 같은 저항일까요? 다른 저항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폭력 저항이에요. 제3의 길, 이 책은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악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이 월터 윙크가 말하는 제3의 길은 폭력 저항이 아니고 비폭력 저항의 길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야 할 제3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말은 잘했는데 월터 윙크의 이 저항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킬케고르가 말하는 이 저항은 같은 저항인 것 같습니까? 다른 저항인 것 같습니까? 자, 대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수로 이건 같다고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고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같다. 결과적으로 같다. 다르다고 손 들어보세요. 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반반이에요, 거의. 자, 일단,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 설명은 안 돼서 예, 어려움. 맨 버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일단 맨 때리려고 돌려대고 그 맨을 버는 거야. 자, 현실에서 사실은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아갈 거냐 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사실은요, 그, 공유드린 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단톡방에 공유드린 글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겐 사람들은, 키르케고르가 일기에 쓴 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이지만, 우리의 과제는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글을. 그래서 재미난 예화가 거기 하나 나와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재미난 예화가 무슨 말하느냐. 친구가 한 명 온 거예요. 야, 네 마누라가 널 그렇게 괴롭히고 너의 일을 방해한다. 근데 너는 왜 화를 안 내냐? 왜 화를 안 내냐? 물었어요, 친구가. 그랬대요. 그 잔티페라는 악처였잖아요.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은 결혼을 안 하든가, 결혼 안 해서 철학자가 되든가, 결혼한 사람은 다 악처든가.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악처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고 막 하니까 친구가 와서 그런 거예요. 왜 너는 그 아내가 널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런데 화를 안 내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닭이 와가지고 널 힘들게 하면 넌 닭에게 화낼 거냐? 닭에게 화를 낼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르케고르는 그 얘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인간들 속에서는 그 닭에게조차도 분노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인간들이 많대요. 닭에게조차. 그러나 그 아내를 닭처럼 대했을 때 그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객관적이 되기. 이 과제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저희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악에게 저항을 할 때 그 악에게 분노한다는 건 아직 그 주관성 속에 머문 것이고 아직 그 악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 기사 공유 드렸는데 퀴즈입니다. 퀴즈. 중요한 퀴즈입니다.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요? 닭을 쳐봐야 알지 않을까요? 아, 그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 기사 읽으시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게 설명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사실 공유를 드렸는데, 다른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자, 대답하시는 분 없어요? 그 기사에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객관적이 되느냐. 악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악이 나를 해치려 할 때, 그때 객관적이 되는 방법은요, 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대요. 그 악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객관적이 될 수 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수 있대요. 하고 이거와 이런 싸움, 그러니까 제가 온유는 어떻게 싸우는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악에 대한 그 싸움에서 그가 그렇게 싸울 때 온유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를 해치는 그 악한 사람도 그 원수도 그의 이웃이에요. 그의 이웃이에요. 그 원수도 그의 이웃이에요. 기독교적으로는. 그의 이웃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그의 이웃이고 그를 사랑해야 할 과제가 남아요. 사랑할 과제가 남거든요. 이거와 월터 윙크의 저항은 어떤 점이 다른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냐? 월터 윙크의 저항에는요, 원수를 사랑한 건가? 라는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너 나 이렇게 괴롭혔지? 그러나 난 절대 당하지 않아. 하면서 그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월터 윙크가 말한 것처럼 저항을 할 때, 그때 그 저항을 통해 그는 허다한 죄를 덮었는가? 아니면 그 허다한 죄를 오히려 드러냈는가? 근데 이 서술에서는요, 제가 다 이 말을 전달 못 드렸지만, 월터 윙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법정 송사에서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가 얼마나 악한지 그 죄가 만천하에 다 폭로가 된대요. 그런 방식으로 저항을 한대요. 있는 자가. 월터 윙크의 저항은, 비폭력적 저항이 그의 폭력성을 낱낱이 고발하는 저항이에요. 비폭력적 저항은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그 비폭력적 저항이 정말로 나의 온몸을 다해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킬케고르가 말하는 이 저항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죄를 덮어준대요. 죄를 덮어준대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죄를 덮어준대요. 악한 자의 죄를 덮어준대요, 이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그럼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때 네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을 할 때 그때 너는 허다한 죄를 덮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챗GPT 생각은 어떤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킬케고르 이렇게 말을 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를 해, 그때. 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럼 죄는 여전히 남는 거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덮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 얘기해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챗GPT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 이 말이 맞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런 방식으로 악과 싸울 때 악은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한대요. 악은 이 세상 도처에 어디든 아직도 남아있대. 하지만 진짜 사랑이 들어오면 그 악은 무기력한 상태로 남는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건 그걸 의미한대요. 챗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을 놓고 과연 정말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그런 기고문을 이렇게 하고 할 때, 저도 가정에서 있고 하지만,
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대할 수 있냐. 넌 닭이 와서 그러면 너는 화낼 거야. 할 정도로 그럴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싸우느냐? 화를 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 객관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저는 이 가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게 실천이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너는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믿는 자의 이 온유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뭐와 관련이 깊냐? 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큰 엄청 세계 엄청난 거대악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쳐 쓰러집니다. 왜? 세계 어마어마한 악의 크기와 나 한 개인을 비교하면요.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그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와 리처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부시인가 누구한테 물었대요. 대통령한테,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명한테 물었대요.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니버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라이놀드 니버인지 니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미국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니버의 그 사상은 미국의 정치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 니버가 쓴 책이 아이들 윤리책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 라이놀드 니버가 신학을 쪽이고 아마 그 형제거든요. 리처드 니버가 정치 철학 쪽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개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 도덕적 개인은 전체 비도덕적 사회는 왜 비도덕적 사회냐? 사회 자체는 이기적으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님비 현상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동네는 절대로 장례식장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동네는 절대 굴뚝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모든 그런 사회 현상들은 사회 전체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움직이는데 도덕적 개인은 그 이기적인 사회에 비하면 한 개인은 너무 약하대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미국의 패권주의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이 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런데 이게 뭘 형성을 했느냐. 미국이 정당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온유가 사실 굉장히 그런 연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미국은 그래서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어요. 왜 정당화했느냐? 야, 이라크 땅에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살지 않냐. 그런데 그 한 개인은 너무 약해. 한 개인은 너무 약하니까 미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 그 약한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 구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거길 가서 전쟁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해. 이게 바로 리버의 논리입니다. 왜 설명을 드리냐?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월터 윙크는 엄청 반대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얘기하지 마.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반대했을 거예요. 오늘 이 온유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대한민국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정치도 사실은 이런 많은 논리들과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제가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고 어떤 게 가치 지향적인가를 제시함으로써만 저는 기독교는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모든 그 희망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